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하시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들의 죽음 앞에서 장례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마음이 참 슬픕니다.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또 어떤 분들은 형제가 또 돌아가신 분, 어떤 분들은 남편,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다시 회상해 본다면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런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만 딱 떼놓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이제 이번 주일 말씀이겠군요. 부활. 우리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가에 가서 슬피 울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시신이라도 좀 보고 거기에 향품이라도 넣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시신이 없어지고 막 그래서 슬피 우는 그런 장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사건은 일단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죽으신 이 날 장례식을 치르듯 성금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런 성금요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까맣게 해놓고 또 촛불도 켜고 어떤 말도 별로 안 하고 침묵 가운데 돌아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주님의 죽음을 많이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애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성금요일 예배에 다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죽으심의 그 의미가 또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30절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숨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런데 완전히 완성했다 이런 뜻일 텐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겠고 또 그 일은 성경에 다 이렇게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한 분이시지만 각 위격이 다르잖아요. 위가 다른 것이고 각 분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된 일은 계획하신 일이에요. 어떤 일을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을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시는 역할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루시는 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 그것이 성경에 예언이 다 돼 있잖아요.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두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째 24절 말씀이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했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응하게 한다는 게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성취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시편 22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메시아시라고 불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과정들을 미리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해 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상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구약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거. 처녀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은 다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도 시편 22편에 좀 지나가면은 18절에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여기 써놓지는 않은데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제비 뽑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확하게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예언된 것을 다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이런 부분도 그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22편 그 앞부분에 보면 6절에서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나 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바로 똑같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지금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걸 생각하던 구경꾼들이 야 네가 내려와서 구원해봐 하는 이 조롱 비난이 그대로 시편 22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언이 다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또 성취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은 다 이렇게 성취하시는 것이고 오늘 또 본문 부분에 두 번째로 그런 구약이 성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28절에서 2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대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자, 이 예수님이 지금 신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편
9편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 다 알고 계시길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걸 지금 맛있다고 마시는 걸 성취하지.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 있던 걸 이렇게 적셔가지고 해면에 적셔서 이렇게 쓰고 신 것, 포도주를 갖다 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마셨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 자체가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목말라서 하셨을 수도 있지만 구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직전까지도 뭘 하고 계십니까? 그걸 이루시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시고 나서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언되고 계획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읽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적으로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이루신 것인가? 예수님이 이루신 가장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인데 바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주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그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언처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신 후에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번 주일이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것은 지금 그대로 다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죽는 이유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그 3번의 순환고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곧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값을 지불하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을 다 이루신 것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 귀한 일을 다 이루셨다. 내가 죽음으로 이 모든 너희들의 모든 죄는 내가 다 사했노라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또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피라고 분명히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의 의미는 그런 모든 예언과 약속을 다 이루었다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값을 지불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너희들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미리 계획되고 약속된 예언을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텔레스타이 이런 말 자꾸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그런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런 귀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어요.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 자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감격과 그런 기쁨 속에서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우리가 면죄받았을 때 또 무죄 선고받았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사함의 은총 그런 속에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알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하셨지만 내가 믿고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또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더 항상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며 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운 것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모임에 자꾸 참석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회복되시고 그런 소망과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얻는 자리입니다. 용기를 얻는 자리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치료되는 자리.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났는데요. 내 문제를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몸도 치유될 수 있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필요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립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평화로운 귀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생각하시고 이제는 기뻐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